여러분 청종하고 청강은 달라요. 예. 청강은 뭐예요? 들어보고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 들어보고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들어보고 내가 해도 되나 안 되나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청강은. 청종은 뭐예요? 그래서 청강은 졸업도 안 되고요. 학점도 안 나오고요. 수료도 안 돼요. 근데 청종은 듣고 행동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성경의 청종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거든요.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깊은 곳으로 가라, 거기서 그물을 던져라,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주시면 뭐 하겠어요? 예, 청강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청종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해야지 그 말씀에 대한 축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이 그 기브온 족속이 그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한 거예요, 자기들을. 예. 그래서 5나라의 왕이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믿은, 우리를 배신하고 여호수아와 화친 조약을 맺은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지금 연합군을 꾸리잖아요. 근데 한번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면 기브온 족속이 만만한 족속이 아니에요. 여기 2절에 보시면은 1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 그랬죠. 예. 근데 기브온 족속이 2절에 보면 왕도와 같은 큰 성이래요. 아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 사람들한테 강한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여호수아와 화친 조약을 맺었. 이들이 예수 믿었다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 다 놀래 자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연합해가지고 자기들을 배신한 이 기브온 족속을 치기 위해서 지금 모인 거예요. 그랬더니 기브온 족속이 도움을 요청하죠. 여기 6절에 보시면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올라와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예. 그랬더니 7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예요. 모든 군사와 용사를 더불어서 길갈까지 40km를 어떻게 해요? 8절에 9절에 밤새도록 올라가서 돕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속아서 결정한 거 아니에요. 화친 조약을 맺었잖아요. 속아서 결정했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비록 속아서 계약을 맺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모든 군사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것도 밤새도록 40km로 올라가서 그들을 돕는 거예요. 예. 청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의상 도울 수도 있어요. 예의상 돕는 척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브온 족속도 꾸며서 왔잖아요. 예,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속여서 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흉내만 내자. 우리 돕는 흉내만 내자. 야, 그냥 돕는 척만 하자. 얘네들도 우리 속였는데 우리도 그냥 열심히 하는 척 하자. 열심히 한번 하는 척 해가지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 신용만 하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모든 군사와 용사를 모아가지고 밤새도록 가서 진심으로 도와요. 진정성을 가지고 돕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가 뭐라고 그랬어요? 100%라고 그랬죠. 90%, 80% 아니라 100% 진정성과 진심을 다해서 돕는 거예요. 예. 진짜 멋지잖아요. 이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진심을 해야 되거든요. 진심을 담아서, 예배도 진심을 담아서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도 효과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예. 최소로 기도하고 최대로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예. 최소로 예배드리고 복은 최대한 받으려고 그래. 복은 조금 헌신하고 복은 엄청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도 경제적으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는데 구원의 복하고
생활의 복은 다른 거예요. 구원의 복은 십자가 위의 강도가 그냥 평생 막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복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생활의 복은, 또 가정과 후손 대대로 받는 복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구원의 복과 생활의 복은 여러분이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요. 생활의 복은 헌신이 있어야 되고요. 땀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축복의 시간이 될 때까지 견디고 버티는 시간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삶의 복을 주는 거지. 우리는 정말 복도 경제적으로 받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복과 생활의 복을 잘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이거 우리가 위 있잖아요. 소화시키는 위. 이거 이제 영어로 이제 스토머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스토머크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위라는 뜻도 있지만 참고 견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이런 것 저런 거 다 들어오잖아요. 이 위가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걸 다. 그 소화시키는 거예요. 소화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속에 들어오는 거를 소화를 잘 시키면 위가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키가 되고 건강이 되고요. 소화력이 없으면 뭐가 돼요? 다 배설물 되는 거예요. 그냥 배설물을 다 체하든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은 소화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요셉 13년 동안 별일을 다 당해. 별것들이 다 그들의 인생 속에 들어와. 근데 이걸 다 소화시켜. 억울한 일, 분한 일, 진짜 미치고 팔짝 뛸 일들이 다 들어와 그의 인생에. 근데 이걸 다 소화시켜. 소화력이 대단해. 그랬더니 요셉이 당한 일이 다 보게 되잖아요. 해석은 하나님께. 해석이 될 때까지 참고 견디는 거, 스토머크 하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니까 이게 다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안 그랬어요. 사울이 그렇게 사울에게 충성했는데 그 상을 줘야 되는데 죽이려고 그래.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동굴로 도망가고 광야로 도망가고 심지어 망명하잖아요. 블레셋으로. 블레셋 망명하니까 블레셋 사람 죽이려고 하니까 살려고 미친 척 하잖아요. 침 흘리고 벅벅 긁고 스토머크 하는 거예요. 스토머크. 자기가 당한 일들을 다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한 일이 때가 되니까 다윗의 인생에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들이 되지 않습니까? 꿈을 성취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 바울이 얘기해요.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그러는데 진보가 뭐예요? 지름길이라는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시편 126편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소화력이 강한 사람, 소화력이 좋은 사람, 그럼 당한 일이 다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어두운 데 들어가면 처음에 어때요? 캄캄하죠. 안 보여. 조금 시간 지나면 어때요? 조금 견디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로드옵신이라는 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겪을 때 조금 견뎌보세요. 그러면 영적인 로드옵신이 나와서 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빠하고 아들하고 목욕탕을 갔는데 아빠가 그 탕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시원한 줄 알고 따라 들어가다가 너무 뜨겁잖아요. 그래서 뜨거워 하면서 속으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아들이 몰라서 그렇죠. 뜨겁지만 들어가서 조금 견디면 어때요? 적응이 되잖아요. 그 조금 지나면 어때요? 시원하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인데 현실은 뜨거울 때가 있어요. 어둡고 힘들고 캄캄하고 아무 증거가 안 보여. 보이질 않아. 그리고 또 수치스럽고 심지어 모욕스러운 일을 당하기까지 해요. 그런 밤의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을 조금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롯옵신이 나서 이제부터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어두운 시간을 잘 스톱워크 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다 보면은 어느 날 시원하다 하는 날이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소화력이에요. 소화 잘 시키면 여러분이 겪는 일을 스톱워크 하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축복이 되고 정금이 됩니다. 그래서 단련한 후에는 뭐가 돼요? 정금이 된다. 잘 소화시키면 여러분이 겪는 원하지 않는 일, 싫은 일, 이게 다 정금이 되는 때가 와요. 근데 소화를 못 시키고 포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그 배설물 됩니다. 그냥 고난만 당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과 현실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들 동굴도 있고 광야도 있고 골리앗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이걸 다 스톱워크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골리앗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골리앗 효과. 다 소화시키니까. 골리앗이 없었으면 다윗이 이스라엘에 알려지기라도 했겠어요? 골리앗 때문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골리앗 때문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유명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쓰임받기 시작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잘 소화시키면, 골리앗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알레르기가 있잖아요.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또 줘. 저는 복숭아 먹으면 완전 두드러기에다가 온몸이 부어요. 그래서 응급실 가야 돼요. 그래서 미우시면 그냥 복숭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유가 저는 갑자기 체질이 바뀌었는지 우유가 소화를 못 시키고 바로 화장실에 가요. 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거 다 복숭아 좋아하잖아요.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대체로. 그럼 좋으면 뭐해? 내가 소화를 못 시키는데. 그럼 바로 배설물이에요. 바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소화를 못 시키면. 여러분 뉴욕의 패션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옷이 있어요. 파리의 패션쇼에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히트친 옷이 있어요. 그 옷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하면 여러분이 소화를 시킬 수 있겠어요? 그 옷을. 우리 아무 필요가 없어요. 소화를 시켜야지. 자랑이나 하고 남이나 주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소화시키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그 수로보니가 여인을 어떻게 해요? 한번 시험해 보잖아요. 소화력이 어떤가, 믿음을 시험해 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막대하잖아요. 그냥 막대하게, 그냥 막대. 막 냉대하고, 모욕과 수치를 막 줘, 그냥. 근데 이 여자가 다 스톱워크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 소화력이 엄청 옳습니다 하면서 다 먹어치우는 거야, 그냥. 다 소화시키는 거야. 옳습니다 하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내 믿음이 메가톤이다. 그 메가톤이라는 뜻이에요. 크도다. 이야, 내 믿음이 메가톤이 너 소화력 엄청나구나. 너 믿음대로 된다. 우리가 대체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잖아요. 그것도 1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그 1시간도 소화를 못 시키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그 예배도 잘 소화를 못 시켜. 1시간도 못 드려. 그리고 그 1시간 예배도 진심이 안 들어가 있어. 그 1시간 예배도 소화를 못 시키면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너무 우리가 부끄럽고 죄송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 1시간 예배 드리다가 또 나하고 맞지 않는 말씀하고 그 말씀에 체해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도 삐쳐. 그 1시간 예배에 듣는 그 말씀에도 별일이 다 일어나 그냥.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줬잖아요. 선포하잖아요. 이 말씀을 소화시키면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되고 다 축복이 되고 여러분이 소화시키지 못하면
예?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체하든지 그냥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 그냥 배설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은 소화력이에요, 소화력. 그래서 세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여호수아 백성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볼게요. 예. 여기 12절에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어떤 기도를 드려요?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그래서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다. 뿐만 아니죠. 여기 11절에 보면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적군에게 막 붓는 거죠. 우박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여호수아 백성에게 태양을 멈추게 해서 막 하늘에서 우박을 쏟아 부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또 이런 해석도 있어요. 어두워지면 누구에게 유리하겠어요? 적군에게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적군에게 이 땅은 홈그라운드거든요. 미국이 베트남을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베트남이 자기 땅의 지형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이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홈그라운드 이점을 살린 거죠. 미국이 중동 전쟁을 오래 끌기 어려운 게 중동은 자기들의 홈그라운드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지형과 날씨를 구체적으로 미국이 알 수가 없어요. 전쟁은 지형과 날씨 이걸 이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열세척 가지고 일본의 133척을 어떻게 이겼어요? 홈그라운드 이점을 살린 거잖아요. 울돌목에 물살을 이용해가지고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홈그라운드 이점이 이렇게 중요한, 상대방은 모르거든요. 이거 완전히 함정 파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기고 있어. 근데 밤이 되면 이거 홈그라운드 이점이 생기거든요. 적군에게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 끝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셔서 태양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계속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긴 게 아니에요. 이게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박을 막 쏟아부으시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뭐 이렇게 미사일 쏩니까? 그 당시 백병전이잖아요. 막 서로 붙어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우박을 쏟아주면 그럼 우리 편도 맞는 거지 적군만 맞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격수 천사들을 동원하신 거예요. 스나이퍼 천사들을 동원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적군들만 맞추시는 거죠. 이런 은혜로. 그래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하시잖아요.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청강하지 마세요. 청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유해진 씨가 이번에 그 왕가 사는 남자라는 영화에서 1,700만 원 찍었어요. 저는 그거 보고 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뭐 때문에 눈물 나오냐? 그 단종이잖아요. 단종. 힘없고 연약한. 근데 그 단종을 위해서 단종의 죽음까지도 함께하고, 물론 역사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죽음 이후까지도 끝까지 보살피는, 그래서 같이 묻혀 끝까지. 엄홍도 그의 충성심에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왕이 예수님처럼 생각해요. 목사니까. 나도 저런 마음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유해진 씨가 옛날에 삼시세끼 그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차승원하고 이제 물고기 잡는 뭐 대결 비슷한 거 하는데 유해진 씨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러니까 자기 분량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근데 촬영하고 편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음악을 쫙 깔고 그리고 지친 모습으로 돌아오는 유해진 씨의 뒷모습을 이렇게 비춰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멘트를 넣냐면 아무것도 잡지 못한 참 바다씨, 우리 아버지의 뒷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뒷모습으로 그걸 오버랩 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하고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수고했지만 모든 아버지가 고기를 잡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모든 아버지가 사장입니까? 모든 아버지가 회장이고 모든 아버지가 대통령이고 모든 아버지가 부자냐고요. 열심히 살지만 고기를 모든 아버지가 잡아오는 것은 아니라, 이 내용이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히트를 친 거예요. 분명히 실패했거든요. 실패했는데 이겼어요. 실패했는데 그게 히트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촬영과 편집이라는 건 비유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다 거기서 거기지.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면 실패해도 히트치는 인생 되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실패해도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승리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홍민기 목사님 그 책에 이분이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데 이게 설교를 하면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가 매 그림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 예배 시간 끝나면은 목사님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넥타이하고 와이셔츠하고 양복 색깔이 안 맞습니다. 맨날 이런 얘기나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또 예배 시간에 아멘은 또 제일 크게 한대요, 또. 예, 그래서, 얘 물어보니까 학교에서도 맨날 그림만 그린대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 뭐가 되려고 이러나. 얘가 나중에 밥벌이나 할까 했는데, 얘가 나중에 미술이라는 분야에서 굉장히 성공한 인물이 된 거예요, 얘가. 예. 그래서 자기가 정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제가 뭐가 될까, 제가 저래가지고 뭐가 될까,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뭐가 돼요? 아멘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뭐가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게 다 10대에 당한 얘기예요. 다윗도 10대에 겪은 이야기예요. 맨날 동굴에 도망이나 다니고 광야로 피신이나 억울한 일이나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게. 남들이 볼 때 제가 나중에 뭐가 될까? 아이고, 제가 밥벌이나 할까? 근데 하나님 요셉하고 다윗에게 은혜 주시니까, 그걸 다 소화시키니까, 소화력이죠. 하나님 그리고 은혜 주시니까, 실패했지만 패배하지 않잖아요. 실패가 대성공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또 그 책에 이런 내용도 나와요. 부모와 자녀에 대한 얘기인데,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링컨은 너 나이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단다. 너 뭐 하냐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링컨은 아버지 나이 대통령 됐어요. 네.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마세요. 잔소리하지 말고, 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제가 뭐가 될까? 그 기도하셔야죠. 기도도 안 하고 뭐가 될까 맨날 잔소리만 하면 어떻게? 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래요. 언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 거주하게 되고 번성하고 증식하게 될 때 하나님을 너가 교만해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래.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그 신경숙 씨가 쓴 엄마를 부탁해라는 그 내용인데, 엄마가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엄마가 사라진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엄마를 찾지를 못해. 근데 이 아들과 딸들이 그때서야 엄마를 찾기 시작해. 엄마를 잊고 살다가 엄마를 잃어버리니까 그때서야 엄마를 기억해. 엄마를 찾기 시작해.
엄마를 묵상하기 시작해. 평소에는 잊어버리고 살다가 엄마가 사라지니까 그때서야 엄마를 기억하고 찾기 시작해. 엄마의 추억을 생각해. 아, 엄마도 엄마가 있었구나. 엄마도 10대일 때가 있었구나. 그 10대 후반에 옛날에는 일찍 결혼했잖아요. 그런 엄마가 애 낳고 우리를 키우고 양초가 뭐예요? 불을 켜고 자기 녹아내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헌신하다가 그리고 어느 날 사라져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엄마를. 엄마가 안 보여. 그 책의 내용은 그러면 잊어버린 거하고 잃어버린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평소에 다 잊고 사는 거나 엄마를 잃어버린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거죠. 생각과 마음에서 엄마를 다 지워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엄마가 사라지면, 엄마가 돌아가시면 그때서야 엄마 기억한다는, 그때서야 엄마를 찾는다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는 생각과 마음에서 다 고려장 시키고, 그리고 죽어서 유교에서는 그 신이 된다 그러거든요. 그 제사 지내잖아요. 그 귀신이죠. 신이 되면 힘이 생긴다고 생각해. 또 그 앞에 빌어 또. 우리 아들 또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아. 다 불량 신앙이에요. 어려울 때만 찾고, 또 해결되면 다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래서 매일 제가 주님께, 매일 여러분 문자로 말씀 보내드리잖아요. 설교도 보내드리잖아요. 첫 시간은 주님께, 수요일은 수요 예배, 주일은 주님께. 제가 왜 잊어버리지 말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자고. 잊어버리지 말자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만 또 찾아. 또. 오늘 주신 말씀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서 제발 고려장 시키지 마세요, 좀. 잊어버리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 붙들고, 의지하고, 그 말씀 잘 소화시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